네, 이제 성경 맨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을 오늘 시작하게 된 것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또다시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고 싶으냐면 아이한테 처음 말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 처음 말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모든 것들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태초라는 그 말 자체는 시작이라는 뜻이죠. 처음, 시작 이런 뜻이고,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거기서 왔으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창조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눈뜨게 만드는 그냥 시작이에요. 단추의 첫 단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씩 거기에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하늘을, 그리고 땅을. 하늘이 복수로 쓰였다라고 원어에는 나옵니다. 복수로 쓰였어요. 하늘들과 땅은 딱 이 지구,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딱 지구죠. 뭐 옛날에는 이거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하늘은 하늘이 전부고 땅은 땅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어떤 행성들을 구분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게 지구라는 거. 지구 같은 어떤 행성이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여럿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고 아직 발견된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땅은 지구예요. 그 외의 땅은 없습니다. 지칭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고백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던져진 듯 태어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것들은?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답은, 울림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다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 그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의 존재 이유, 창조 목적,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세상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그분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터전과 삶을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거기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이유는 그 어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마치 이 지구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관리하고 잘 다스리도록 하는 어떤 사명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건 이 세상, 이 우주는 다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 엘로힘, 신, 그냥 신이라는 말입니다. 인간과 구분된 감히 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엘로힘은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엘이라는 단어는 어떤 권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권능의 복수형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권능의 권능, 그분에게는 모든 권능이 있는 분, 어떤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죠. 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하고는 어떤 능력이 될래야 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고, 또 그분의 존재는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을 만큼 크고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신을 안다라고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신을 안다, 이 말은 눈꽃만큼 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고 하지만 그분의 일부분만을 조금 아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다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영성을 가진 존재로 얘기하지만, 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살짝 지나갈 때 등만 봐요, 등만. 왜? 그분을 다 알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왜곡되게 마치 신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으로 생각해서 말을 폭군 혹은 독재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데, 저도 똑같아요. 나도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왜곡됐고 잘못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신에 대한 진리에 아주 잘못 접근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마치 이 땅에 던져진 듯 태어나요.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낸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던져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마음과 이렇게 맞춰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걸 고장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인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신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근데 그걸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하는데,
사람들은 만물을 관찰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은 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육 기자재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 우주를 관찰하든 또 어떤 식물을 관찰하든 동물을 관찰하든 모든 탐구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문득문득 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다. 그래서 온갖 죄악은 다 거기서 나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은 모든 창조 세계를 네가 내 형상을 닮았으니 내 모양을 내가 닮았으니까 나처럼 내 뜻을 받들었어.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만물을 관리하고 잘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우리가 다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들을 제멋대로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가끔가다 통제되지 못한 어떤 기계가 제멋대로 날뛰면 그건 흉기가 돼서 망가졌다라고 하고 폐기 처분을 하거나 고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인간으로서 제9시를 못하게 되고 결국은 망가져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시작 부분에 얘기하는 거고 그게 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연관돼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누가 와서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당황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가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봐라. 네가 증명을 할 수가 있냐? 내가 증명을 할 수 있냐?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잘 마음을 열고 관찰해봐라. 그 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스스로가 관찰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고 먹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는지 신이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겸손해진다면 마음을 열고 정말 진리의 소리에 이렇게 귀 기울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꼭 보이는 것 같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들리는 겁니다.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고백이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시작이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나는 인간 내 자신의 본분을 찾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하나하나씩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그때부터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 삶의 시작. 그것은
나 혼자 살던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둘이 하나가 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부부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는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고백과 인정, 그 속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림살이를 채워가고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분에 대한 고백, 그걸 통해서 이제 비로소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의 의미를 쌓아나가는데, 꼭 마치 이렇게 이제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채워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는 내가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아주 훌륭한 교육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 쓰여지기 전부터 이미 최초의 인간들이 이걸 구전으로 계속 사람들 속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노랫말처럼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들려지고 또 전달되지고, 아이를 낳으면 계속 이것을 노래 가르치듯이 이 내용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계속 노래 부르듯이 이것들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계속 이건 전달되지고 대대로 전달되어지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가 이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글로 전달되어지게 된 거예요. 글이 낫느냐 말로 전달되어지는 게 낫느냐? 저는 효과적인 게 말로 달달달 외워서 노래 부르듯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진솔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글로 전달되는 것은 이제 하나의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삶은 실제고 삶 자체로 배워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글로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냥 학교에서 글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삶으로 배워야지. 그래야 이게 진실된 인생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삶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고 선생님이 돼서 이와 같은 진솔한 인생에 대한 공부를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인생에 알아야 될 진리를 잘 전달해 주셔야만 됩니다. 말로, 그리고 삶으로, 말과 함께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도 배우고 해서 진짜로 전인격적으로 인생을 터득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알고 신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의 본분을 알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인생관을 갖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2절부터 이제 땅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이게 처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땅인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쫙 창조했는데 그 속에서 지구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구에 집중을 합니다. 지구의 초기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깔려 있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라고 해서 그 깊음을 바닷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에 덮여 있었고 온 지구가 물에 덮여 있었고 그냥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 이 속에는 어둠이
그리고 혼돈이,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깨어남, 움직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신다라는 그 단어가 아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활동이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활동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뭔가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뭔가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뭔가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것들이 막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초에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요것이 처음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됐다라는 묘사, 그리고 그것을 보고 좋았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평가, 이렇게 세 단계로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말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게 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말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내고 그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니까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 음성 같아요. 나한테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을 그대로 100%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뤄내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고요.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대로 되는 것, 그대로 된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았다 그것을, 그리고 좋았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해라.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냈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좋았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단적인 한 모습이다. 그 속에서 인생을 사는 비법을 배우고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걸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어둠을 밝히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됐고 둘째 날에 이제 물과 물로 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물을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눠요. 위의 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은 사실은 위의 물은 구름 그리고 우리 대기에 있는 수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이 이런 거죠.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고 가운데는 궁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창공, 창공이라고 해도 되고 하늘이라고 해도 되고 그걸 두었다. 그렇게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말을 막 전달할 때 아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치면서 이것을 전달하면서 다양한 단어들, 세상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숫자도 가르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정교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그 밑에 있는 물에서 땅이 한쪽으로 물은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리고 땅이 드러나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이 셋째 날에는 그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이걸 상상을 쫙 해보십시오. 뭔가가 무대에 빛이 비치듯이 쫙 비춰지면서 그때부터 빛과 어둠이 착 나눠지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처럼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막 세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뭔가가 막 창조되어지면서 막 그 무대 위에 혹은 여러분 그 도화지 위에 착 펼치고 거기에다가 이제 막 한 가지씩 하나씩 채워나가는데 아주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허하고 캄캄했어요. 빛이 쫙 비치면서 그 속에 이제 뭔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막 궁창이 생기고 땅이 올라오고 채소가 자라고 막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 네 번째 날에는 이제 마치 이게 조명장치를 달듯이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그리고 달 이것을 장치로 두셔서 그 빛을 거기다 걸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빛이라는 것은 더 많은 의미를 갖고요. 이제 이 광명체들이라고 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의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낮과 밤,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년 이런 것들을 다 그 순리대로 우주가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장치를 두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참 보기에 좋았고 그렇다라고 네 번째 날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 날은 물속에 바닷물 속의 생물들 그리고 또 민물들 속에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하늘에 창공을 나르는 새 그래서 물속의 생물들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하셨고 하늘의 창공에는 새들이 날게 하셨다라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묘사 자체가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막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뛰놀고 또 막 공중에 새들이 창공을 나르는 그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그대로 된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뤄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신 것들이죠. 눈꽃만큼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이뤄내면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마음먹은 생각을 그대로 이뤄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요. 그분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종합적인 예술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뤄냄으로써 그분께 그분 보시기에 좋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에는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축복했다. 물속의 생물들이 번성하도록 그리고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축복했어요.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으라, 번성하라, 가득 차라, 또 번성하라. 이 네 번에 걸친 축복의 선포로 복을 줬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뭔가를 창조해내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축복이에요. 경직되고 굳어지고 멈춰버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뭔가를 창조해내고 번성하고 또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채워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이나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5번째 날이고, 이 6번째 날에 땅의 모든 생물, 땅의 짐승, 가축, 기어가는 것, 각 종류대로 만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양, 사람 만들고 그들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은 무슨 뜻이냐면 붉은 흙을 말합니다. 붉은 황토흙 같은, 우리가 옛날 찰흙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사람을 만들었다라 해서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그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라고 그 고유명사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사람이라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건 성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뭐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성전환을 하게 돼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조의 섭리나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나 질서에는 위배된 그런 불온한 그런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 뒤에 보면 그 둘이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질서를 잡으셨다.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면 그대로 살면 되지, 왜 자꾸만 엉뚱하게 인간적으로 거기에 손을 대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느냐. 인간이 손을 대서 조작을 해서 좋을 것 같으면 좋은데 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해가 돼요. 온갖 거기에는 나쁜 것들이 다 끼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허용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법이 있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선언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땅에 있는 채소와 열매들을 사람과 짐승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이 보았다, 참 좋았다 라는 표현으로 여기에는 참이 붙어요. 진짜로 좋았다라고 그렇게 붙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만족해서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도 똑같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놓으실 때에는 여러분들을 정말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 세상에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심히 기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어린 아이처럼 마음껏 번성하고 막 뛰놀고 막 활동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창조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말씀 그대로 축복하신 말씀 그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십시오. 절대 기죽고 멈추고 경직되고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는 이런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게 여러분 마음껏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